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블레싱 금요 집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 앞길을 보여내시며 밝히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주일을 보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여전히 붙드사 매일매일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노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됨을 생각하며 오늘 이 금요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염려와 불안이 많은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평안 허락하시기를,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또 우리 이광원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금요일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그 많은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또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중앙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보건당국의 정책과 발을 맞추고 또한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교회 시설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지역 주민과 교회를 위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 홈페이지와 또 각자 목장연합회를 통해서 받으셨던 메시지 가운데 구국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구국 기도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재난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신앙으로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며 경제적으로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또한 자발적으로 한 주일에 한 끼 금식으로 또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모든 예배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잠시 교회 시설의 사용을 중단한 것이지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주일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모든 예배 시간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는 각 예배 시간대에 카카오 TV로 들어가셔서 대전중앙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대전중앙교회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 인증샷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예배 참여 인증샷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 대전중앙교회 또는 이바울 목사님께 전송해 주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문의에 의해서 모든 예배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또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또한 감사 기도 제목들을 보내어 주시면 또 함께 모아 저희 교역자들이 또 최선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는 또 성경 통독의 해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개인 경건과 신앙 성숙을 돕기 위해 제2기 성경 탈출방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에 발행되는 주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또한 목장연합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광고를 참고하셔서 성경 탈출방, 성경 묵상과 나눔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란 제목으로 우리 이광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잘 견뎌냅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련된 뉴스가 매 시간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게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이럴 때 정치인들은 그리고 언론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지금 좀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좀 이렇게 보듬으면 좋겠는데 서로 이렇게 좀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나 그 그룹에는 항상 작은 스몰 그룹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의 편가르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요즘 정치권에서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젊은이와 기성세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호남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 시대에는 대구를 다녀온 사람 혹은 뭐 안 다녀온 사람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들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진 상태로 서로 우리가 조금씩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아픈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이렇게 보듬으면서 서로 위하면서 살면 좋은데 서로 이렇게 남 탓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나눠지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그 나눠짐 안에 정죄함이 들어가면 그것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옳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혹은 다른 그룹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틀리다 이렇게 우리가 편협하게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라는 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방은 고대 지중해 중심의
도시 중에 하나로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과거 무역의 중심이라고 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알맞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무역업자들과 상인들이 그곳을 드나들면서 도시를 부흥케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역 도시로서, 그리고 상업 도시로서 아주 크게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부산항, 그리고 인천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LA가 그런 거대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가 바로 그러한 지방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또 아가야라는 그 지방의 또 지방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명한 도시인 그 아덴이라는 도시가 근처에 있었는데, 그 아덴이라는 도시보다도 더 발달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그 이방 종교들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종교들이 그 도시를 점점점 병들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났는데,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서 일하는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은 종교 행위를 빙자해서 그 무역업자들과 그리고 고린도 주민들에게 아주 합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벌였습니다. 본래 아프로디테 그러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이렇게 불리는데, 사랑보다는 관능적인 호색을 신성시함으로써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성적인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이미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고린도 지방의 귀족들은 무역과 매춘으로 벌어들인 수많은 돈을 또 이렇게 사치로 또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도시로서 세계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그 희귀한 사치품들이 그곳에 공급되었고,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라는 이름의 헬라어의 원어는 방탕함, 사치스러움, 성적 문란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원이라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향락주의에 빠진 고린도인들의 교만과 도덕적 타락은 이미 최고조로 달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질문에 답하는 식의 편지의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4장 말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4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결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에 답을 하면서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한 것은, 그렇게 고면을 한 것은 교회의 분쟁이 바로 교회를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4장 그 1절에서 5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거기서는 교회 내에서 분파를 만들고 서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6절에서 13절에서는 분파를 만드는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는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이란 말을 썼고,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비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 이렇게 부릅니다. 무스테리온. 그 뜻은 영어로 이제 미스테리, 그리고 시크릿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중에서로 미스테리의 어원이 바로 오늘 이 헬라어의 무스테리온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똑같은 비밀이라는 뜻인데 미스테리와 시크릿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스테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 그대로 미스테리입니다. 쉽게 알아듣기 힘들고 그리고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시크릿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살포시 감춰졌거나 숨겨져 가지고 굳이 누가 이렇게 풀어주지 않아도 우리들이 조금만 이렇게 눈여겨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이고 우리 개개인의 비밀은 미스테리가 아니라 시크릿입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제 머리숱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의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크릿이지 미스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눈여겨보고 이제 저보다 이제 키 큰 사람이 제 뒤에서 이제 뒤에를 조금 보면은 이광 목사님 머리가 조금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미스테리가 아니고 시크릿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맞다라는 단어입니다. 맞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노모스라고 말합니다. 오이노모스. 이 말은 집이라는 말의 오이코스와 그리고 관리하다라는 말의 네모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지배인, 관리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바로 우리들 말하는데 우리가 바로 복음의 비밀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자 지배인 그 복음의 비밀을 책임지는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그리고 교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좀 이렇게 근엄하게 표현했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너네들은 원래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야. 그리고 복음의 귀한 비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나 회사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거나 큰 프로젝트가 맡겨지면 아마 그것에 감격해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이제 헬라어로 원어로 피스토스, 신실한, 성실한, 믿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교만한 사람은 신실하기가 힘듭니다. 교만하면 내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조금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교만함이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한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일부분만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망치고 싶다면 우리는 교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신실하라, 단순히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신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를 넘어서는 한 단계 위에가 바로 신실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모습은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것은, 믿을 만한 것은, 성실한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는 피스토스, 충성, 신실함, 성실함, 믿을 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이것을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무는 신실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믿을 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의무는 신실함, 성실함과 믿을 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 신실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믿을 만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받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원어로는 아나크리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판단받다, 시험받다, 그리고 조사받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온 아나크리노, 판단받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죄받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은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분파를 만들고 서로 정죄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 누구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우리의 그 작은 공동체에서, 혹은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분파를 만들고 편을 가르고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십니까?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신천지 문제인데, 이단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단도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이단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신천지 사태로 이제 신천지가 많이 드러났는데, 정말 한 번 걸리면 온 가족이 패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사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죄성이 이끌려서 조금씩 크게나 작게나 정죄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죄함과 심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성, 피스토스,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믿을 만한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씩 누구를 판단하거나 혹은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이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누가 나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상처받고 혹은 이제 그로 인해서 상심도 아주 크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내가 판단받는 것이, 본인이 판단받는 것이 왜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 잣대가 하나님의 공의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교회에서 수많은 비방과 소문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그 가십거리의 중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는 조금 덜 상처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스스로의 죄성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양심, 불완전한 양심을 사도 바울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본래 우리는 죄성 가득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성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나쁘지 않지,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또 위로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심판의 잣대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심판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잣대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의롭다 그리고 그 칭의의 개념을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이렇게 이뤄내고 할 수 있는 능동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수동태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가 의롭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능동태로 표현하지 못하고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만 의롭다 칭함받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에 대한 것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는 칭의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칭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실 주가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심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있다고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녁에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마트를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에 쌀이 그렇게 없고 라면이 그렇게 없고 물이 그렇게 없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살 때 태풍이 오고 전기가 끊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트로 우르르 몰려가서 라면 사고 이제 뭐 쌀이나 빵 같은 거 사고 물 막 사재기 했는데 그 상황을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가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도 많은 부분에서 멈춰섰습니다. 학교도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제가 이제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면, 우리 인간들이 힘들 때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모세 탓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때의 광야에서 하나님 탓, 모세 탓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지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좀 예쁜 말, 사랑스러운 말보다는 날카로운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현실 가운데 점점점 삭막함은 더욱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성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정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확진자를 숨기고 이렇게 확진자를 늘려가고 이렇게 다니는 신천지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더욱더 사랑하고 보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표현되면 조금 이게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원어에서 권면이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르칼레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용기를 북돋아 주다, 위로해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너 왜 그랬어? 이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 줄 거야. 힘내.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5절 전반부와 그리고 4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나온 때는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때,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로노스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인간의 때, 크로노스를 자주 혼동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제 TV를 보시는 분들, 40일 작전기도, 며칠 작전기도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거. 40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뤄주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슬슬 짜증내기 시작하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때는 40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대부분 우리의 때보다 많이 늦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신다는 뜻입니다. 참고 구절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좀 비교해서 보니까 개역 개정보다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잘 나와서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든 부분에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오늘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헬라어로는 에파이노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칭찬 이렇게 표현됐지만 원래는 프레이즈, 찬양, 명성, 칭송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디바인 프레이즈 해가지고 되게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고 칭송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입니다. 심판대가 무서운 형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칭찬의 자리, 디바인 프레이즈,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송과 그 칭찬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칭찬은 우리가 하는 인간들 간의 격려나 칭찬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내시는 찬사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마지막 때에 받게 될 그 칭찬, 찬사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교만한 우리들에게 너희들 왜 그랬어? 이렇게 탓하시기 전에 우리의 원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인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 즉 신실한 신앙과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의 양심에도 호소하지 말고 그리고 스스로도 합리화하지 말며 살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 자신 또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가십이나 정죄한 가운데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실함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신실함을 최선을 다해서 지킴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그 디바인 프라이즈,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송, 그 찬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이고 정말 그 어느 분 하나, 어느 사업장 하나, 어느 회사 하나, 어느 가정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정말 광야 같은 이 시간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를 광야로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만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다시 한번 주 나를 광야로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만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맘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 가슴 쉬는 곳.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서로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죄함과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귀한 비밀의 복음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주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렵지 않은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특별히 학교나 모든 부분에서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님들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죄함과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무엇보다도 사랑에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 주의 귀한 비밀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비밀의 복음을 잘 전하면서 우리가 주의 비밀의 복음을 맡은 관리자로서 주님 지배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 가운데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고 병든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도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눈 사랑을 통해서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세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의 복파 아버지가 넘쳐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더 할 텐데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 특별히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예배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구국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지혜를 부어주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퇴보하고 물러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을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사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사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악영향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예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및 전국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사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기게 하시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일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 주일의 모든 강단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가정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지속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일이가 없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상들이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춰주게 도와주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는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주님 떨쳐주시고 서로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민생과 경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주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 소망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영향을 자극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진리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 및 전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약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경건에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대적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영혼들을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부터 주님 줄 강단에 이르기까지 주님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역사하며 이루어지게 지금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